신앙 재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정신 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헌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11월 달이 되면은 사역 신청이라는 걸 하는데, 내년도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그것들을 여러 사역으로 이제 신청을 하는 시간입니다. 11월 달이 되면은 많은 기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내년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는데, 참 이 헌신이라는 주제, 헌신이라는 이 단어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요구받을 때도 있고 마음의 부담감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그 누구도 나에게 헌신을 강요하지는 않았는데 은연중에 또 알게 모르게 헌신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년에 좀 쉬어야지 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올해는 내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내년에는 헌신해야지 라는 결심을 한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성경 속에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안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의례껏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어드리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헌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강요받기도 하고 요청받기도 하고 내어드리기도 하는데, 성경은 생각보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헌신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기보다는 헌신을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를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헌신이라는 것을 단어로 규정하지 않아요.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기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것, 뭐 이렇게 딱 단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것은 성경 안에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 다양한 상황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드리고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것도 지극한 헌신인데, 그 사건을 묘사할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나름의 헌신을 보여드렸고 또 그 헌신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도 일종의 헌신을 하나님께 늘 내어드리고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 재건을 이야기하며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 헌신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어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이 성경에 나오는 헌신의 몇 안 되는 구절인데 헌신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고 찬양으로도 노래를 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의 청년들이 주 앞에 나아오는데 헌신을 하며 나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 예배입니다. 자원제라는 예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뭐 감사해서도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물을 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을 취하고 내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기준이 뭐냐면, 또 요구되는 조건이 뭐냐면, 시편 110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는 즐거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냐면 즐겁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내 시간과 열정과 삶과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때로는 내 가족들로, 때로는 내 희생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즐겁다, 내 마음이 즐겁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신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헌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 황금 같은 주말에, 그것도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에 나아오는 이 시간이 헌신일 텐데, 이 헌신이 즐겁습니까? 교회에 나아오는 발걸음이 의무감이나 혹은 어떤 종교적인 책무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나와야만 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정말 즐겁게 나오는 시간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행동은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실에 들어올 때 로비에서 또 예배실 뒤편에서 헌금함을 지나치셨을 텐데, 제가 그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헌금을 어떻게 내나 쳐다보고 헌금을 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수덕수덕거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 헌금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의 뜰 혹은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이 공간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한 개도 아니고 13개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헌금함이 많이 있었던 것도 이유이긴 한데 이 13개가 다 항목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헌금, 구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내는 헌금, 뭐 이런 다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얼마나 노골적이냐면, 우리는 이제 헌금함이 이렇게 뭐 함으로 되어 있고 이제 보통은 봉투에다가 내 헌금을 넣어서 쓱 이렇게 넣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냈던 헌금함은 굉장히 요란했어요. 어떤 식으로 요란했냐면 일단 박스, 상자를 두는데 이 상자가 굉장히 이제 울리는, 탕탕 울리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양각 나팔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동물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텅텅 비어 있는 그런 그 나팔을 끝에를 좀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팔처럼 생겨 있는 이 구조물 안에 돈을 집어넣게 되면은 떼굴떼굴 들어가서 좌라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게 은연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을 때 부자들이 오게 되는데,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또 유대 사회에서 동전을 사용합니다. 화폐로. 지폐는 없던 시대다 보니까 동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한 달란트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금화입니다. 굉장히 높은,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한 달란트는 동전 하나예요. 금으로 된 동전 하나입니다. 그냥 그거를 넣으면 돼요. 그런데 굳이 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잔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41절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많은 동전을 던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만 딱 넣고 쓱 빠져도 되는데 한 달란트를 굳이 잔돈으로 잔뜩 바꿔와가지고 쏟아붓는 겁니다. 나 이만큼 넣습니다 하나님, 촤라라라라라. 여러분 보세요, 나 이만큼 헌금합니다, 촤라라라라.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헌신이 소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 귓가에 울려 퍼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행태들이 만연해 있던 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한 가난한 과부가 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해서 가난하다라는 타이틀을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과부인 것을 사람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이 여인은 동전 2개만 딸랑 던졌어요. 이 2렙돈이라는 표현은 렙타라는 동전인데요, 이 동전은 지름이 1cm도 채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뭐 거의 볼 수 없는 1원짜리만 한 동전이에요. 그런데 이 동전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통용되던 돈 중에 제일 싼 동전입니다. 우리로 치면 8분 동안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이에요. 1시간이 아닙니다. 8분이에요. 8분. 1시간짜리, 만약에 요즘에 뭐 1시간에 10,000원을 번다라고 하면은 그걸 8분으로 쪼개서 그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두 렙돈이에요. 뭐 요즘으로 치면 한 1,500원, 1,600원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전 두 개, 500원짜리 정도 되는 동전 두 개를 넣었는데 이 동전이 얼마나 가볍게 들어갔겠어요? 달그락 거리면서 두 개가 떨어지는 그 소리를 이제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동전을 자루에 들고 온 부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헌금을 경쟁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남루한 옷을 입고 남편도 없이 가족도 없이 홀로 그 헌금함 앞에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남들은 주머니에서 많은 돈을 꺼내서 보란듯이 헌금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녀는 정말 손에 쥐면 보이지도 않는 작은 두 동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헌금함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신 그 예수님이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그 금액에 관심이 있는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그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삶을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본인에게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 배부르다. 너희들이 나에게 올려주는 이 제물을 내가 더 이상은 받고 싶지가 않다. 기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시편 110편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헌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담겨 있어야 이게 진정한 헌신이다라고 시편은 노래를 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시간과 아무리 많은 열정을 주 앞에 내어드려도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담겨 있지 않은 종교적인 의무감만 가득하고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11조는 이만큼 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내는 그 헌금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은 예배 시간으로 정하셨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여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예배, 이 모든 활동들을 보시면서 그만 둬라, 좀 배부르다, 성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러운데 정말 즐겁게 예배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헌금함 안에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데 그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재물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받을 만한 예물이 없다. 기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아오시면서 품으셨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마치 과부의 동전을 또 부자들의 동전을 예수님이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각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발걸음을 예수님이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또 여러분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헌신을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던져야만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이 기쁨의 헌신, 이 기쁨의 제물, 이 기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무 의미 없는 내어놓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는 한 번 정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또 여러분들이 내어놓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제물이 여러분들이 마음과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를 보면 압니다. 내가 예배를 하는데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즐거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 나한테 내어드리는 이 예배와 이 삶과 이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받을게. 너의 즐거움을 내가 받을게. 나도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찬양을 해도 정작 내가 기쁘지 않으면 주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주께 내어놓으면서 기쁨을 담아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것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성경이 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돈을 많이 냈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헌금의 총액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일 리는 없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과부는 그 누구보다 많이 내지 않았어요. 정말 작은 걸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내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겁니다. 많이 던졌다라는 거예요. 많이 던졌다. 그런데 그 많이 던졌다라는 것의 뜻이 어떻게 나와야 있냐면 44절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다라고 표현된 번역된 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비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담아서 이 두 렛돈 안에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담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담아서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헌금함 안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내었을진 모르겠지만 자기 삶이 담겨있지 않았었어요. 돈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이 냈어야지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다 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삶이 담겨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활의 모두를 다 담아서 냈던 그 가난한 여인과 자신의 생활은 전혀 담겨있지 않고 소유의 일부만을 내었던 그 부자를 극명하게 대비하시는 겁니다. 좀 과감한 질문이겠지만 여러분 오늘 헌금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헌금함에 안에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정말 꼬깃꼬깃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내었다 할지라도 1,000원이 값이 적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내가 내어드렸다 할지라도 나는 1,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그저 주일날 한두 시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 내 삶을 다 담습니다. 내 마음을 다 담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담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내 삶에 눈물 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많이 던졌다, 많이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혹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노골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많이 내는 자, 적게 내는 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답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즐겁게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낸다라는 의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든 삶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왜 냅니까? 10의 1이 하나님의 거니까. 내 월급의 10분의 1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셔야 하니까 내는 겁니까? 맞는 말인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10의 1이 하나님 거여서 내는 게 아닙니다. 10의 10은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10의 1을 내는 이유는 뭐냐? 내 10의 10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전부를 다 담아서 10의 1을 내는 거예요. 감사헌금은 왜 냅니까? 내 감사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내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만 담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헌금에 적은 그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만 감사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 삶 모두를 다 담아서 주님께 감사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모든 헌금과,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모든 시간과, 여러분들이 내어드리는 모든 열정의 헌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말씀을 10시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말씀을 10분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잘 못 살아가고,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10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내 삶은 담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냥 10시간 동안 성경을 읽기만 하는 사람의 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얼마나 즐겁게 담고 그 담은 삶을 얼마나 즐겁게 내어드리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물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넣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시간과 열정과 기준과 가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생활을 다 담아서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생활, 도대체 이 생활이 뭐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잘 살다가 주일에 헌금 잘 준비하고 예배 시간 잘 준비하고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드리면은 이게 생활을 드리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생활이라는 단어를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병사로 모집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병사로 모집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모집하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과 또 오늘의 이 마가복음과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일맥상통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병사로 모집된 사람의 삶의 특징인데, 내 삶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리고 그 기쁘게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와 하나님이 둘 다 기뻐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삶,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은 삶,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얽매인다라는 표현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2번 나와요. 한 번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고, 또 한 번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이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았는데 훗날 다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예전보다 자신의 삶이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라는 표현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죄에 얽매이는 거예요. 내 생활에 얽매인다 라는 표현은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얽매인다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직장 생활에 얽매여 있는 분들 계시죠. 아침 되면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되고,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나에게 주는 이 월급이라는 베네핏 안에 내 모든 게 갇혀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직장이라는 것이 나를 얽어맬 수는 없어요. 뭐 퇴사하면 그만이고, 이직하면 그만이고, 돈이 안 벌면 그만이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진정하게 얽매여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직장 생활이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은 이 직장이 나를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누군가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 자체가 얽어맬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종속적인 관계로 매이는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미묘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죄악으로 몰고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죄악에 내가 얽매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관계에 얽매인다라는 거예요. 이 얽매인다라는 표현은 성경은 철저하게 죄와 연관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죄악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눌리기 시작하면, 잘못에 내 삶이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고, 생활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기가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내 생활을, 얽매이지 않은 그 생활을 하나님께 예물로 온전하게 내어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자면, 그 과부가 자신의 모든 생활을 담아서 예물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은, 그 과부가 믿음이 좋아서라거나 혹은 전 재산을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보셨을 때 그녀의 삶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냈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녀는 삶 속에서 죄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고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고 적은 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건 뭐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내가 지금 삶을 담은 예물을 내어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동전들 사이에 내 삶이 담겨 있는데,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삶인가, 이게 중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나 내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얼마나 내어드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내 일상의 삶이 정말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탐닉하는 사람인가, 이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 심령이 죄악 가운데 짓눌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을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여러분들의 헌금을 넣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내어드릴 때,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뭘 했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을 내어드릴 만한 것으로 헌신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옳은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어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내어드린 온전한 헌신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는,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담고 있는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그런 이 예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이자, 동시에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담아서 온전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집에서 헌금 챙기고 옷 예쁘게 입고
용모 단정하게 하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 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1시 반 예배 들어오실 때,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내가 죄책을 느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늦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은 끝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단정히, 내 삶을 아름답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들은 씻어낸 상태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만 하죠. 언제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시면 또 가서 죄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씻어주시면 나가서 죄 짓고, 이런 무의미한 예배를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진정한 헌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한 주를 피 터지게 살아가고 그 한 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병사 되어서 내가 내 한 주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온전한 삶, 비록 많은 것들 내어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온전하게 담긴 그 삶을 다음 주에 또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힘 좀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좀 더 높은 곳, 좀 더 넓은 곳, 좀 더 온전한 것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생활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받으려면은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뭐냐면 가난해지면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과부를 표현할 때 그 앞에 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붙여요. 가난하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이 마가가 굳이 그 여인을 표현할 때 가난한 과부, 예수님도 저 가난한 과부, 가난한 중에 많은 걸 내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건 뭐예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이 마가복음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여자야, 이 가난한 여자야,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못 물려받은 흙수저인 여자야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고 존귀한 여인으로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칭찬을 하고 있는데 가난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 좀 생각을 바꿔보면 이 여인은 늘 가난해요.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의 전부를 늘 주님께 드리다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진 것을 다 내어드려서 가난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럼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또 내어드려서 또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가난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나는 또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은혜를 받고, 이게 이 여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말 거지와 다를 바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가난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다 기쁨으로 내어드려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사람이 어떻게 비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평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내었다라는 이 고귀한 평가가 그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가난함은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요? 헌신할 기회.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이 없습니까? 통장에 얼마 없는 돈 때문에 고민되십니까? 쉽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10억대의 자산가, 내 통장에 10억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있을 일은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그 여인을 쫓아서 내가 오늘 헌금을 10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29,000원밖에 없는데 그래, 하나님께 29,000원 내야지 라고 마음 먹는 게 쉽겠습니까? 물론 정말 다 내어드리는 거라면 29,000원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이 정말 없습니까? 나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 동참하고 싶고, 교회에서 선교 간다고 하는데 선교도 가고 싶고,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사역에도 동참하고 싶고 한데, 정말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이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는 직종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잘 못한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시간이 가난한 사람은 그 작은 시간, 나에게 허락된 이 작은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 짬을 내서 쇼츠를 넘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넘기고, 정말 퇴근하고 나면은 밥 먹고 씻고 잘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 정말로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놓는구나, 너의 가난한 시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구나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총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를 보시니까, 예수님이 그 평가를 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헌신하기가 쉽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뭐가 제일 가난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제일 가난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사실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고, 평상시에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제가 막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나러 다닌다거나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맺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쇼츠는 아니죠, 이렇게 글을 보다가 하나를 봤는데,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걸 봐서 제가 굉장히 위안이 됐는데, 지능이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사람의 관계에 가난함이 있다면 너는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몇 안 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그 앞에서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너의 전부를 드리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분야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가난을 주신 게 저주를 하신 걸까요? 너 인간관계 좁지? 메롱. 너 돈 없지? 쌤통.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많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라면, 내가 이 과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없음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없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릴 게 별로 없네, 그렇지만 쉽게 더 내어드릴 수 있겠네,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정말 짧고 소중한 나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럼 그 시간의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의 11조는 못 드릴지언정 하루의 일부를 정말 떼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담아서 드립니다. 내 삶을 담아서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드려보시라고요. 내가 인간관계가 편협하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관계를 잘 못 맺지?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몇 안 되는 그 사람마저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살아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맺어가야겠다 결단하시라고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론 다 내놓으시면 안 돼요. 생활비도 좀 쓰고 여러분들 품위 유지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데 이것을 하나님께 소중히 내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어드리는 나의 마음이 기쁘게 즐겁게 은혜가 충만하게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다 빼앗기신 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속옷 하나 남김없이 다 빼앗기신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등상 삼아서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하나였던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해지심의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요함이 단순히 재물의 부요함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고, 그리고 오늘 자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해졌구나, 나에게 기쁨으로 내어주기 위해서 가난해졌구나, 내가 부요하게 해줄게. 너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을 줄게. 너 스스로 얼마 있지도 않은 그것을 나에게 내어줌으로써 너가 누릴 수 있는, 너가 즐길 수 있는, 너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했구나, 헌신했구나, 내가 너에게 헌신할게.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어드림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또 삶을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것들을 내어드린 삶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교회에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죄송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자부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다 담아서 내어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제였나 돌아보니까 문득 하나님이 예전의 저의 모습을 좀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바야흐로 1998년입니다. 중1 때. 98년에 세상에 안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중1 때 처음 중고등부에 올라갔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를 좀 입어서, 들리나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아서 중등부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이제 헌신, 즉 봉사라는 걸 하게 됐죠. 뭘 했냐면요, 찬양팀에서 자막 넘기는 걸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뭐 PPT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OHP 필름을 넘겼습니다. 그 커다란 등사기 같은 거, 불빛 이렇게 쫙 올라오면은 쫙 나가서 이렇게 제가 스테이지에다가 손글씨로 이제 선배들이 적어놓은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올려놓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고급 기술이에요. 이게 그냥 올려놓는 게 아니고, 이게 빵꾸가 뚫려 있는 종이를 딱 붙이고 그 위에 이걸 탁 올려가지고 가사가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착착착착 움직여야 됩니다. 이걸 1절에서 2절로 재빠르게 바꿔야 되고,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이걸 막 했어요. OHP 필름을 막 넘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노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제가 그 중1짜리였던 제가 한 찬양을 맨 앞에서 이제 OHP 필름을 하는 사람 맨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그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막 펑펑 울면서 OHP 필름을 넘겼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이 뭐였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가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게 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처음 갔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내가 생각보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학교에 가보니까 저희 집이 좀 가난한 축에 속하더라고요. 또 학교에 가보니까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못났더라고요.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뭐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청소년이 되면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위축되고 막 되게 못나 보이고 할 때,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제가 다니던 교회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 안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도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그런데 그 구로동에 정말 못 사는 찌질한 동네에 그 지하실에 있던 개척교회 예배실에서 한 2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고등부 예배 안에서 그 OHP 필름을 넘기고 있는 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물씬 느꼈습니다, 그 예배 때. 그래서 제가 막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찬양을 올려드렸던 기억을 몇십 년 만에 진짜 떠올린 것 같아요. 한 25년 전이죠. 제가 15살 때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너 그때가 제일 나에게 많은 것을 던지던 때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하며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목사인데 많은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라고 말하고, 내 삶에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까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일주일에 수십 번 아니죠, 열 몇 번 드리는데 지금보다 그때를 더 기뻐하셨다라고 하면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좋은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편안해지고 생활력이 조금 더 나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내어놓는 게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죄스럽고 죄송할까요? 여러분, 많이 벌고 적게 벌고와 상관없이, 많이 누리고 적게 누리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해 삶을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고백해 보려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받아주시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내 삶을,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삶을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십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삶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담아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가득 눌러 담아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돌아보니 내 삶에 죄에 억눌려 있고 생활에 얽매여 있고 내 생활을 또 내 삶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자 하니 부끄러운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를 풍요롭게 하시려고 나를 용서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신 그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내 삶을 회복해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오늘의 이 예배가 내가 내어드리는 나의 삶이 내 온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노라고 고백하는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내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이 삶을 하나님, 더럽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삶의 모든 분야들이 억눌려 있는, 삶에 얽매여 있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은총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나간 나의 모든 과오는, 지나간 나의 모든 어려움들은, 지나간 나의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신,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나를 위해 다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받아주시고 내 모든 헌신이 주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다가올 때 내가 삶의 모든 순간들을 주 앞에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가진 것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 내어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치열하게 살아가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 주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셔서 정말로 내 삶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지는 헌신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기쁨을, 주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즐거움을 맛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채워주셔서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재물을 쪼개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 삶의 열정을 쪼개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내가 알게 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소망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즐거움이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내었더라고,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고, 내가 주님의 헌금함에 내 삶을 온전히 던졌더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내어드리고도 아낌없이 모든 것 더 내어주신 주님을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로 풍요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삶이 그 삶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주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삶 가운데 얽매여 있는 모습, 죄악의 구렁텅이에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을 훌훌 털어내고 죄악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중한 삶을,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을 하길 원합니다. 주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많은 것 내어드리는 것보다 좋은 것, 바른 것, 그리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즐거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 안에서 늘 즐겁고 늘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 또한 기쁨이 충만한 영의 상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로 거뜬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 힘껏 올려드리고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즐거움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드려서 가난해진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또 즐거이 내어놓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이 주 앞에 헌신된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